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을 전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꿈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 그 약속을 주실 때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은 꿔요.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바로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하는 이 결단, 이것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환경이 정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문명이 발달된 이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며칠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캠핑을 하면서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사는 것은 어디 가서 사는지 정말 황당한 거죠. 그냥 텐트를 가지고서 그냥 이곳저곳 다닌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로는 자신의 익숙하고 편안한 이런 영역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텐데, 바로 하나님의 꿈에 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보장되지 않은 상황은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미지의 세계는 더욱더 불안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게 느껴진.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또 새로운 이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새해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꿈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저는 참 불안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신앙생활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목사님에 대한 것에 대한 선입견은 별로 안 좋았고 당연히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불신자 집안이고 미지의 세계예요. 저는 정말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했는데 정치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 신학교에 갔지만은 참 막막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도록 모든 환경을 다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체질로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모든 환경을 정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는 고난이었지만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놓을 때도 있어요. 핍박을 받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순종하도록,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불안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좋은 모든 것이 다 여긴 갖춰져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꿈을 주시고 이제 순종하도록 환경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믿음의 환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지고 조금만 이제 뭔가 좀 이제 살만하면은 얼마나 해이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득불 바로 본토친자 아비집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아무래도 그냥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집에 아주 자식같이 길려온 충성스러운 종이 있어요. 그 종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저를 후사로,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로 4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또 그런가? 그러면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려도 이 10년이 지나도 이 사라가 이제는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다면, 그러니까 또 사라가 생각한, 그렇다면은 이 여종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애를 낳으라는 건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후사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 99세 때 이제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년 후에 결국은 이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을 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에요. 사라는 90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인간적으로는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환경,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붙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분명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절망적인 환경, 진짜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의 환경을 보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이런 환경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팬데믹 상황이지만 2022년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2022년도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 좋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니까요. 그것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 갔을 때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저를 버렸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다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꿈은 받았지만 환경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지나온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저와 함께 목격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이 팬데믹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금년도 2022년도도 마찬가지.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놀라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것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테스트인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운 이 귀한 아들, 소중한 아들, 이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태워서
드려라. 와,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큰 꿈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을 때 거기에 맞춰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순종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셔야 돼. 순종 테스트에서.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한 것 같지만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 이삭은 분명히 약속의 씨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원래 아들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아들 주셨고,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선물인데, 이 언약의 분명의 역사인데, 그러면 이 자식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바쳐라 그래서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맹신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게 이단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실제로 결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만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이것은 너 정말 믿는구나.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종 테스트는요, 너 정말 나 믿어? 너 정말 나 믿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순간순간 점검하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로 18절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 테스트에서 불합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 숯불에 걸린 이 수양을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어마어마한 이 약속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삭만 바치라고 하는 것만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삭만 바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줄 때는 언제고 또 언제 이렇게 또 달래냐, 그것도 이게 뭐냐, 막 헷갈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또 지체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wait, 너 아직 멀었어.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할 때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져야 그 축복도 감당을 하지.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주셔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 믿음의 테스트 합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